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참된 출발. 참된 출발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신 것은 바로 속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속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속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로 아니하시고 새롭게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불러야 될 찬양이 뭐냐면 보혈의 피에 관한 그 속죄에 관한 그거를 많이 찬양을 해야 돼요.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요.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제가 그 전에 우리 형님이 그 목회를 용인에서 하셨는데 거기서 하실 때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을 봤는데 집사님인데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이에요. 저한테 여름 성경학교 좀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전도사였죠.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좀 아이들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부흥의 식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거 잘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의 피 얘기를 이걸 못해요. 예수 자도 못하고 피를 못해요. 입을 딱 다물이고 이걸 못해요. 귀신 나간 다음에 이제는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혈 찬송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금 많이 그거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혈 찬송가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속죄받은 사람들은 그냥 죄 용서 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영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걸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생에 대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영생이 이게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네? 성령을 거역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대요. 성령 거역하는 게 뭐죠? 얘기해 보세요. 성령 거역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아니시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성령이 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께서 저 생명 살리라고 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요. 이게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해 준데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게 임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제는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능통한 말을 해도 안 돼요. 바울이 아데네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투했는데 거기서는 좀 몇몇 사람만 구원시키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뭐냐면 자기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막 한 거예요. 거기는 철학의 도시고 그러니까 막 고상한 얘기하면서 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그 경제적인 축복도 다 주셨어요. 자, 예수 믿으면은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면은 헌금 생활 하면은 복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기도, 예수 믿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부를 밥을 떠가지고 입에까지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 속에서 다 나오는 이 메시지 여러분 다 붙잡아 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오후 예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무슨 예배의 삶, 그렇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지난주에 전도의 삶 했죠. 그래 했어요. 다음 주에는 뭐냐면 교제의 삶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근데 참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던지는데 아멘은 하는데 삶이 안 돼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 받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축복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도 받게 되죠. 하나님 준다고 그랬는데요. 11조 하면은 창고에 쌓을 곳이 쌓이지 않나. 이걸 시험해봐라. 시험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들 안 하네.
부자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나 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경이 약속인데요. 약속입니까? 그건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자면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유업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에요.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 황금꿀로 돼 있고 뭐 12짐승으로 보석으로 막 그냥 진주로 막 그 집이 있고, 저는 그거에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삶이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저 궁궐에서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차라리 초가집에서 아니 그냥 식물을 먹으며 사는 것이 그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평안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함께 눈을 보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계시록 21장 14절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사망이 있지 않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오늘은 참된 출발. 참된 출발은 일단은 참된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이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고 가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그 이름, 이 이름 가지고 시작하는,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움직였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이 힘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했을 때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 이게 나를 향하신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나를 향한 축복의 약속. 그게 뭐냐?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약하게 틀었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 끝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예사를 확증하셔야 되죠. 끝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나를 향해서 축복하신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왜 오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저들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어찌 못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냐? 이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 세상을 정복하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름,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살아나고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 빛을 발하니까 흑암의 전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냐?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무엇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폐하기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오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누구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먼저 쓴 글. 그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저는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거를 먼저 한번 몇 번 읽어봐. 한 5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서 그쪽 성경 내용 전체를 읽고 그다음 구약도 봐야 돼요. 왜 그래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준 거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 우리가 본을 삼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아직도 뭐냐? 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보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뭐가 되냐? 여기가 새 언약의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의 기준이 될 거예요. 신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출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라는 것, 이 도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목사가 뭐 이렇게 하나를 뭐를 보내줬어요.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서 다녔던 아이예요. 뭐라 그러지?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아마. 저기 문화센터 할 적에 그 조금씩 받았잖아요.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몇 개월 그냥 이렇게 안 내고 했던 아이 있어요. 예? 윤동원 알아요? 예, 드럼 배웠는지 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점치는데 TV에 나온 거 있죠? 누굽니까? 저기 이 누구지? 그게 두 사람 계속 점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물어보세요. 알아요? 예, 걔 TV 누구 두 사람 나오던 거. 저기 농구 선수하고 농구 선수 누구야 그 저기 이수근이하고 거기에 출연했는데 보니까는 부모님들로 엄마도 뭐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세 남매가 산다고 그러더라고. 세 남매가 사는데 참 힘들게 사는 거야. 경제 힘들어가 아주 힘드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목양교회도 나갔었다고 그러는데 목양교회 안 나가는지. 그래서 네가 윤수영 목사한테 네가 알으니까 목사가 알으니 윤 목사가 알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봐라. 전화번호인지 아니게 전화번호 안 돼요. 그냥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뭐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치인들 보니까 지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윤석열은 차라리 대통령 안 됐으면 날 뻔했다.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부부가 다 그냥 둘 다 역사에 없는 그 둘 다가 교도소에 들어갈 그런 형편을 주고. 예? 하여튼 저는 뭐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보니까 뭐 건진법사니 뭐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게요. 그렇다면 참 그나마 그래도
복음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능력 받으라고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것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면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해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으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자신이 없어. 믿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역으로 위한 준비,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일부 예배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놓쳤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 확신이 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뭐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예? 메시지 맨날 또 듣던 얘기 또 듣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계속 정지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는 율법과 구원이에요. 율법과 구원 계속 나갑니다. 오후 예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놓쳤던 삶을 다 하나같이 회복하라고 지금 쫙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교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올바른 교제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제하라니까 가가지고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아니면 시장 돌아다니면서 시장 보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찜질방 가가지고 수다 떨고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진짜 교제는요, 내가 능력이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만 하고 말씀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착 하면은 무슨 교제가 되느냐면요, 그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도 빠지고 현금 생활도 엉터리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고 찾아가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앞으로 그 훈련할 겁니다. 그룹 모여가지고 그룹 리더들을 만들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셔요. 그룹 리더들을 만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냥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좀 찾아서 하긴 하지만서도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교제만 잘 돼도 교회는 살아요. 막 살아버립니다. 근데 교제가 안 돼요. 오후에 다음 주 오후에 예배할 걸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하여튼 교제의 삶, 드리는 삶, 충성의 삶 쭉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의 삶 쫙 나가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오후 예배는. 그래서 이게 뭐로 해서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올바른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오후 예배 때 보면 가끔 조는 사람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자, 사역을 향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성공자가 돼야 돼요. 복음적인 성공자가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좀 훌륭한 생각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뭐냐면 현실만 보지 말고 진실과 사실과 진실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깊이 어디에요? 복음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면 돼요. 복음의 뿌리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이제는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숨겨져 있는 진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문제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본다.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뺏기는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축복의 포장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뭐예요? 축복의 포장지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꾸 문제 속에서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내가 실패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